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은혜, 감사,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예수님, 그런 단어, 그리고 또 이제 오직 예수,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처럼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즉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이 발전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그럼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면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도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것은 인간 종교의 상징이지 실질적인 인격체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타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 부르시고 또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야, 스승과 제자는 저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하고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 다 교육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소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인데 그 육신을 입어도 천사보다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되심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예수님의 인간됨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됨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다. 이것을 정립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로 반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부활의 몸은 이제 다시는 사람의 몸이 아닌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고 사람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로 탄생했어요. 그럼 그 아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당에서 그 지도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육신을 입고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것은 그 조건은 다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성에 있는 거예요. 인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성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은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말을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는 당연히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우리가 천사보다 나을 수 있는 길은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사를 부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것으로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 이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분과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닌 것,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무슨 차원이 다른가면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육신의 예수님을 보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니면서도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그런 발자취를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와는 육신도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뭐가 다른 거죠?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육신의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또 아픔도 느끼시고. 그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사함과 동시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나중에서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에게. 그럼 여기 본문에 장차 오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삶, 현실의 삶은 뭐예요? 악의 영들과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차오는 세상은 어디냐? 그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무슨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듣거나 보면은 저게 무슨 가상현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멀쩡하게 생겼지만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알면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그분이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실제구나.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천사들에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시편을 두고 한 말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8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누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간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서도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게 최선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이 돼요. 위안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권고하세요. 이거 얼마나 참 든든한 일입니까?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반을 씌우시며.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은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우리 원래 천사보다 나은 존재예요? 못한 존재예요?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바뀐 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월한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바뀐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는 외아들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그렇게 오실 수 없는 분의 이것은 딱 한 번이에요.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독생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시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렵죠.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였지. 원래는 어떤 거예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했어요. 창세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8절 안에도 창세기의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만물이 참 아름다웠겠죠. 지금도 이 날씨를 보세요. 하늘을 보면 굉장히 하늘이 파릇파릇한 그런 것을 요즘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름다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어긋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땅이 바뀌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 8절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8절 속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 결국은 창세기 그 일부가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이 8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변천사가 이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꽤 긴데 알듯 말듯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거예요. 이를 행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죄사함에 국한시키려고 해요. 죄사함은 물론 당연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이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상에서도 기도하세요.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겪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주님과 하나됨, 인격적으로 하나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죄 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여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잠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자꾸 이제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이런 좀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실제. 그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분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눠보세요. 임마누엘로 계시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자꾸 인성만, 겉면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분처럼 이렇게 희생해야 되겠다. 이분처럼 이렇게 구제해야 되겠다. 이분처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인생과 하나님 속에서 임마누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4